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게 꽤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판기 가족들 몇 분도 환영하면서 우리 시작할게요. 김혜수, 클로이, 사랑숙, 타이거, 남이양, 정혜원, 강수영, 민전이, 김학래, 윤수일, 피아노 찬미, 이태경, 표선이, 최은숙, 차정희, 정한숙, 고은영, 빛걸음, 주주맘, 올리비아 킴, 하승화, 황행숙, 소쿠, 저슈아윤, 한상운, 오금순, 서현, 김현자, 신현상, SS, 샤롬소피아, 성령의 등불, 차정복, 안희숙, 포에마장, 주은총, 김혜숙, 이순 피아노 찬미, 민전이,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나눴던 그 주제는 헌금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너무나 많은 그 질문들 다 나누고 싶지만 언젠가 허락하시면 하겠지만 어저께는 5개만 나눴는데 너무나 놀라운 댓글들 많이 와서 몇 분만 나누고 그 다음에 조금 추가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레몬트리 감사합니다. 레몬트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다니던 목사님이 헌금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고 세뇌시켜서 믿지 않는 남편 몰래 헌금 마련하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족이 복받기를 바랐던 저의 기복신앙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끝이 안 좋아서 교회가 목사님으로 인해 무너졌고 성도들은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가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오직 예수의 말을 믿고 순수한 동기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싶으셔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기 위해 알도를 마음판에 평생 새기겠습니다. 라면서 레몬트리 성도님, 댓글 중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안 믿는 남편 그분들 몰래 헌금하는 거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딱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정답 드리겠습니다. 동기.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십니까? 축복받기 위한? 앞으로 받을 축복 때문에? 아니면 벌써 받은 축복 때문에? 여러분 진짜 벌써 받은 축복 때문에,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벌써 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는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순수하게 받은 은혜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이나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 대신해서 우리가 어떤 거 한다는 거 눈치 보면서까지라도 동기가 올바르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텐데 동기와 알도 꼭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권혜원 성도님 보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헌물, 헌신 속에 아직도 포장되며 순수한 동기 없이 대가성으로 드려지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항상 알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불러드리며 내 이웃들의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겨 진실되게 흘려보내도록 제 중심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권혜원 성도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눌게요. 정두영 성도님 귀한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잊고 살았네요. 저를 온전하게 헌신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찔러주셔서 알게 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한 궁금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듣다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된 헌금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 저의 순수한 동기에서 헌금 생활이 아니고 잘못된 동기에서 헌금 생활을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며 아프셨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헌금하는 것을 점검하여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것을 알게 하시어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두영 성도님 보내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또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것만 제가 조금 추가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총 수입 그러니까 한 달에 총 매상
즉 그분 말씀하신 것은 매출 총 수익에서 이거를 11조 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총 매상에서 헌금하라는 말 안 했어요. 총 그 매출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총 수입에서 하는 거지 총 매출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라서 여러분 만일 지금 한 달에 여러분 모든 그런 뭐 자영업 뭐 식당이라 치죠. 식당인데 한 달에 매상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500만 원에서 50만 원 11절 하는 것이 아니에요. 500만 원까지 그 매출이 올라가려면 거기에 자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이라면 거기에서 당연히 자재비를 빼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빼고 그 다음에 뭐 월세도 빼고 그 다음에 이 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가스나 뭐 전기 같은 것도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500만 원이라는 총 매출 중에서 우리가 다 제하고 나면 때로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렇다면 100만 원이 우리에게는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총 수입에서 10% 드리는 거지 총 매출이 아니에요. 총 수입 남은 주신 거에서 총 수입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조금 약아가지고 총 수입이 아니고 순수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다 지하고 나니까 100만 원 손에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갑자기 여기서 너 개인적으로 생활비 나가고 뭐 개인적으로 아이들 뭐 교육비 나가고 등등 하니까 남은 게 1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거는 딸랑 10,000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순수입이고 총수입 즉 500만 원에서 모든 자재비 빼고 남은 100만 원에서 거기서 10% 드리는 거지 이것도 다 제한 다음에 다 쓰고 남은 다음에 끝이거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총 매상이 아니고 다 제하고 나서 내 손으로 건네주시는 총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2021년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2,900 거의 3,000분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 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제대로 들고 싶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길지만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제대로 들고 싶다. 영어로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고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적 헌금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적 헌금이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첫 번째 법칙은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두 번째 법칙은 성경적 지출, 성경적 투자 즉 성경적 헌금을 늘려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사사건건 오직 예수, 사사건건 우산 모델, 사사건건 알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아주시고 건네주셔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절차를 저희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역대하 16장 9절, 전도서 2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이번 헌금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강조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7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세 번째,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순수한 헌금, 헌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번째, 그러나 절대로 받을 은혜 때문에 대가성 헌금, 헌물, 헌신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라. 여섯 번째,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기를 점검하며 예의바른 교제를 통하여 아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돌려드려라. 일곱 번째, 이것이 바로 성경적 헌금, 헌물, 헌신이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이라 하면 내 것을 뺏긴다는 느낌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익숙한 8개의 사자성어와 3개의 진리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의 죄를 성령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찔림받고 역지사지, 인지상정,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전화위복,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상적 윤리와 도덕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고 더 높은 기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높고 완벽한 기준으로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께 8개의 사자성어와 100% 신뢰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3개의 진리단을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오직에서, 똑같은 4글자예요. 오직에서. 두 번째, 우산 모델. 네. 세 번째,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그러므로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뭘 바라는 대가성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거래하며 드리는 것 더더욱 아니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의무적 헌금도 아니고, 안 주셔도 되는데 벌써 주셨기에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 헌물, 그리고 헌신은 자의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나의 자유지로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적 헌금, 자의적 헌물, 자의적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드디어 오늘은 하나님의 자전관리법 최종편입니다. 지난 4주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전관리법을 우리 배웠죠. 그런데 그런 한 달 동안 너무 자주 올라온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시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0년 넘게 전문적으로 투자 상담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 투자해요. 놀라셨죠? 네. 근데 저는 여러분 놀랍게도 엄청나게 높은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 이 투자 수익률이 10%가 아니고 20%가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를 훌쩍 뛰어넘어서 100만 프로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지금 실행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며,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자판 가족들에게 이 꿀팁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저는 서울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강제구 대위, 나중에 그분 소련되셨죠. 근데 강제구 대위, 지금 소련인데, 그분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 한번 구글 찾아보세요. 그분은 1965년 수류탄 훈련 중에서 부하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뒤로 떨어진 거를 이분이 몸을 덮쳐가지고 본인은 죽었고 온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살신성인.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육군사관학교에 견학 갔어요. 견학 가가지고 그 유물을 봤는데, 그 유물 중에 그분이 신었던 군화와 수류탄 안전핀. 근데 군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 군화가 다 너덜너덜 다 떨어진 거.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모르게 저 인생의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 똑같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그렇다면 내가 덮쳐야 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뭐가 확 와닿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얼마 후에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저는 그 많은 소풍 가면 이제 아이들이 한 줄을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쭉 가는데 소풍 끝나고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앞에 가다가 설설 서서 쓰더니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개야, 너는 왜 앞에 있다가 뒤로 오니?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나눈 말이, 그래야지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죠. 이 모든 애들이 쭉 줄 서서 가다가 중간에 누가 빠질 것 같아서 한 명을 잊어버릴까 봐 저라도 뒤에서 보면서 누구도 빠지지 않게, 일탈하지 않게 그러면서 걷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강제구 소령님, 살신성인,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것이 저한테는 그냥 와닿았어요. 제 인생의 부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 먹어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우상으로 살다가 드디어 1994년 6월 17일 예수를 만나게 됐고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제구 소령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런 살신성인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산에 있는 부정교회에서 집회를 마쳤는데 거기 계신 박성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 강제구 소령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 책상을 가서 봤는데 그분 책상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시뜨고 나왔던 그 책상에 성경이 펴져 있는데, 성경이 펴져 있는 그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그분 보면서 이분은 그냥 읽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삶을 살았구나. 다시 한번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느꼈던 것이 확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렸죠. 저는 폴링갓 방송 진행하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라고, 상담해 주라고 아닙니다. 저는 죽으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한 분이라도 전화 연결됐는데 저는 항상 아버지께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누구를 연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 목숨을 걷어가신다면 저는 기꺼이 오늘 제하고 아무도 일면식 없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저는 목숨 바치러 나갑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그분을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방송 나와요. 방송만이 아니고 사역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죽으러 나오는데 매일매일 생명의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더 체험받아서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배운 거냐? 믿음의 선배이신 강제구 소령님 닮아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닮아서 이런 살신 성인을 배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인생을 어딘가는 바쳐야 돼요. 어딘가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는 특히 좌우명인데, 모토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모토는, 좌우명은 당연히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런데 어차피 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딘가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영어를 만든 것이 있어요. 예,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여러분 지금 밑에 나와 있으니까 저하고 세 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한 번 더.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이거를 그냥 직역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을 드리는 삶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을 드리는 삶.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드리자. 이것이 저의 모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투자로 오겠습니다. 저 역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고 하루 만에 놀라운 이익률이 이루어지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가장 높은 수익률이 있는데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제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전부를 제 자신을 하나님께만 투자합니다.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언어, 행동,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도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며, 이렇게 일상생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며 진짜 크리스천의 삶. 그러므로 절대적 감사, 절대적 신뢰, 절대적 헌신과 충성과 더불어 나의 시간, 대화, 초점, 관심, 바램, 더불어 헌금, 헌물, 헌신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께 드리자. 이것이 저의 모토예요. 하나밖에 없는 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멋지게 드리고 가장 멋지게 투자하는 삶.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질, 명예, 권력 따위가 아니고 진짜로 가치 있는 멋진 삶.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나 인생 전부를 다 드리고 투자하는 멋진 삶.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걸 할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그것도 하루 만에 부으셨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하루 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1000년 내에 다 이루어주세요. 1000년 내에 다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가치 높으시고 가장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며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100만% 이상의 100만% 이상의 수익률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해서 더 많은 자들이 이렇게 투자하며 하나님을 즐기도록,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며 드리면서 하나님 투자하는 것, 이것이 저의 전문 투자 상담입니다. 상담이에요. 하나님께만 투자해라. 하나님께만 투자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과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불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물질이 녹아버린대요. 세상 모든 녹아버린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곳, 영원히 살 곳, 우리의 본향, 우리 아버지의 집, 즉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천국 입성을 준비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가르친 대로 지금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바치고 집단생활 하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서 없어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저 인생을 하나님께만 투자했더니 놀랍게 이루신 간증들을 여러분과 지난 며칠 동안 나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받은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4번 강조하시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명령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만 사사건건 우선순위를 드리고 다 드린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향한즉 그두두두. 즉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 투자하는 겁니다. 절대로 받은 은혜 때문이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의 종교를 점검하면서 아웃도하면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럴 때 놀라운 거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고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라지 않는 것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대로 모아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과 만민을 통하여 저 아내가 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채우셨어요. 그렇다면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드려야죠.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모아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더 넉넉하게 누리고 나누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사사건건 나의 동기를 점검하며 항상 사사건건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투자하세요. 다 드려보세요.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었으면 여러분에게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쉬운 그런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럴 때는 우리가 자판기 205회 때 나왔어요. 205회 때 복에서 복으로 간다고. 복에서 복으로 간다고. 이 모든 이 복자가 한자는 좀 다르지만 한글로 같은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항복해서 회복되고 축복이 넘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항복해서 회복되고 축복이 넘쳐서 행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저와 함께 3번 반복할까요? 시작. 항복해서 회복되고 축복이 넘쳐서 행복을 누려라. 항복해서 회복되고 축복이 넘쳐서 행복을 누려라. 한 번 더. 항복해서 회복되고 축복이 넘쳐서 행복을 누려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전관리법 4주 긴 시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한 번 사는 인생을 드리는 삶.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께 멋지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Real Christian. 아버지, 오늘 듣는 목사님의 결단의 고백이 이 딸의 고백이 되어 오직 아버지의 뜻만 하늘나라의 소망만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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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1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여러분 저와 함께 모두 같이 기도 따르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뭐길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무슨 말로 저의 감사함을 다 표현할까요? 이번 하나님의 자전관리법 통하여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더 나아가서 저의 신앙관을 완전히 정리해주세요. 더 이상 사람 말 듣고 따르는 대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항상 저의 동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 가장 멋진데 투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 크리스천 되도록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CTS TV 통해서 방송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